오늘 읽었던 그 시편 그 11편 1절 이 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우려되는 거, 걱정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시편 11편 1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쓰임받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그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고 혼자서 그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니까 다윗과 함께한 아주 용감한 아주 이렇게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한 30여 명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니까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그런 신정국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땅의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면 이거는 뭐냐니까 천국이 우리가 죽고 가는 그런 천국, 그거는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사를 버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꿈꾸면서 목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정국가, 즉 이 땅에 이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꿈꾸면서 다윗이 수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가 문제가 된 건가? 다윗과 그 신실한 그런 용사들,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균열 자체가 어떤 균열인가니까 거기 오늘 시편 1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야기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거는 이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그런 그 행위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는 새같이 어디로 피해야 된다? 산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는 이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으로 피한다는 것은 팔레스틴에는 어떤 피할 곳 자체가 이 산 높은 곳에 가면 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목사가 이 1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정말 이것을 탁 읽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팍 생기거든요. 왜 생기는가 하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균열이라 이 균열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다윗과 함께했던 30여 명의 신실한 용사들이 있죠. 이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즉 다윗이 죽음에 임하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다윗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균열 자체가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이 균열이 일어나는가? 그래 오해하면 안 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거의 대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과 이 함께한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나라를 건설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그런데 오늘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냐? 대단히 스페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상황인가 하니까 2절, 3절 딱 보면 그 특별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류하는도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숨어서 뭐냐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이 활을 탁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죠.
이런 위급한 상황이고, 또 3절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 지금 이 상황은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 자체는 대단히 큰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고 이 상대방이나 온 세상 자체를 보니까 무법천지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즉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법의 근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함께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하나님 운운하고 지금 말씀 운운하고 이래가는 될 상황이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자?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다윗과 그 다음에 함께한 용사들 사이에 일어났던 아주 균열, 그런데 이것이 미시한 균열이 아니고 이것이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균열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을 일으켰던 그 신실한 자들은 정말 충성한 자들이 있고, 아무 가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자체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오늘처럼 법도 무너진 그런 세대 속에서, 아주 위급한 그런 세대 속에서 다윗을 딱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쫓기던 자들, 함께 쫓기던 자들, 이 용사들 자체가 뭐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체의 만류가 오늘 시편 11편 1절의 그런 사항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환난이나 얼마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런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윗하고 마음이 갈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딱 만나니까 우회되는 거니까 다윗하고 그 충성스러운 자들이 이렇게 마음 자체가 갈라져 버렸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 균열 자체가 왜 문제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 자체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험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겠지만 정말 이 다윗 자체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 충성스러운 자들이 흔들리면서 다윗하고 균열이 가버린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 균열 자체는 뭘 의미하는가?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 신정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어 가겠지만 다윗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곧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은 어느 정도 형태로서 어느 정도 모양으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무너지느냐?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등극하자마자 뭐가 되는가 하니까 신정국가 자체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망조에 가까운 그런 나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균열이 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그 1900년도에,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죠. 1990년인가 80년인가 1994년까지 살았네요. 한 분이 이제 계세요. 오늘 소개할 분은 뭐냐? 프랑스 분이에요. 프랑스 분인데 이름은 자크 엘릴이란 분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자크 엘릴 자체는 우리는 처음 들어봤지만 그 한 세대에 지금까지
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제 의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 자체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 다수는 아니지만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왔던 그런 교수들 있죠. 그런 교수들의 그런 모임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가? 한국 자크 엘릴 협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협회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협회가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엘릴의 그런 작품을 번역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왜 언어가 되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협회가 우리나라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분도 이 상당한 그런 그냥 부민이 아니고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무슨 학문을 갖다가 역사학, 사회학, 신학이라는 이 세 영역에 정통한 그런 학자였었습니다. 프랑스 학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런 생전에 이 책을 갖다 60여 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 합해 보니까 한 3권 가지고 있어요. 자꾸 일일이 그런 이 책을 한 3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여 권에 달하는 그런 저서를 갖다가 이렇게 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수백 편의 그런 논문을, 그것뿐만 아니고 수백 편의 논문 있죠. 이 논문도 남긴 사람이 바로 자크 엘릴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역사에 보면 모든 천재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자기의 생애에는 헛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말 각 문학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그런 행적을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생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세상이 무법천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역시 자크 엘릴은 프랑스에서 자기의 생전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정말 이분은 개신교 어떤 목회 활동도 했는데 하도 이빠른 이 말씀을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려버린 적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자기의 생전에서 프랑스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아무 인정도 안 받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뿐만 아니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에서 혼란을 겪은 거예요. 종교, 사회, 경제 이런 부분으로 미국 사회를 보면 정말 어떤 데는 보면 큰 나라인 것 같지만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혼란을 겪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걸 고심하면서 이 프랑스 학자가 뭐냐, 역사학에도 전공했고 사회학에도 전공했고 신학에도 정통한 이분의 저서를 갖다가 영어로 이 자크 엘릴의 60여 권에 달하는 이 서적을 다 영어로 번역을 다 해버린 거예요. 아주 놀랍죠. 이 번역을 다 이제 해버리면서 이것이 뭐냐, 미국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분이 뭐 죽은 날이 있었는지 없는지 관심도 안 가지다가 죽은 나라 사람이 뭡니까? 미국에서 모든 그런 그가 모든 작품들이 번역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프랑스에서 늦게 뭡니까? 우리도 연구하자 이래가 그 가리노 가서 죽고 난 다음에 뭔가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말 이분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분이 자크 엘릴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하는 거 이거 맞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주는 거 있죠?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중에서 자기 세대에서 자기 주장이 어필된 사람도 있고, 이 자크 엘릴처럼 정말 이랬던 대음악가들처럼 그것을 전혀 정말 인정받지 못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중단 없이. 그래서 정말 자크 엘릴의 그런 기독교 신앙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서적 세 권을 이래 보면서 한 권 자체를 한 몇 년 전에 이래 읽다가 중간에 해가 이래 탁 넣어버렸습니다. 넣고 새벽 기도 시간에 10편, 11편, 1편을 묵상을 하면서 자크 엘리를 생각해낸 거예요. 1편, 11편 1절을 보면서. 그래서 이 11편 이 묵상을 하면서 자크 엘리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다 읽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한 두 번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해서 읽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크 엘리엘이 이제 이 작품 하나가 남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적도 이 자크 엘리엘의 그런 서적입니다. 그런데 자크 엘리엘의 기본적인 그런 기독교 사상이나 혹은 그 작품의 이름 자체가 오늘 딱 보니까 뒤틀려짐 이래 있죠? 뒤틀려짐 이게 자크 엘리엘의 이 서적 중에서 딱 중간에 따가지고 이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책 이름이 뭐냐니까 뒤틀려진 기독교. 뒤틀려진 기독교 이것이 책 이름이에요. 재밌죠? 뒤틀려진 기독교란 책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뒤틀려진 기독교란 책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 기독교 자체도 우리만 기독교인 줄 알지만 천주교도 자기도 기독교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뒤틀려진 기독교 자체는 무엇을 향해서 대부분 비판하고 있는가 하니까 프랑스의 그 당시에 천주교 있죠. 캐톨릭 교회 자체를 비판을 하면서 뒤틀려진 기독교 이래서 이 서적을 이렇게 출간하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역자들이 교수 두 분이 이것을 처음에는 이런 작품들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한국에 영어로 번역된 것을 한국으로 번역하는 그런 책들이 나왔는데 정말 이 협회 있죠. 아까 한국 자크 엘리엘 협회라 여기서 프랑스어를 전공한 또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 두 분이 이 서적을 다시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책이 바로 그 원문 프랑스어 자체로 된 자크 엘리엘의 작품에 그런 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그거다 하는 그 이야기죠. 뒤틀려진 기독교란 그 책 제목은 왜 나왔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또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핵심되는 것 자체를 딱 이렇게 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꼽는 거예요. 어떻게 꼽는가 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맞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인간의 실천 이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하는 그 자체를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은 이게 전적으로 이것에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론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들이나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설교를 들은 분들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 다가 또 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이거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에서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궁극적 계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란 거는 궁극적인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이 계시 말고 부분적인 계시도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나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거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율법 자체가 완전하게 형성되는데 그것이 뭐냐? 정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즉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 자체가 인간에 머무려 입혀서 이 땅에 온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된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가. 그런데 그럴 때 귀를 기울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지, 거기서 덧붙이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되고 그 흉내도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 희한한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수록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의 저자들이 또 저자들의 그런 성경도 있습니까?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3장 3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즉 성경의 저자인 바울이 뭔가니까 각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쓰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계시다. 즉 무엇의 계시다? 즉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 자체는 뭐냐?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맞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흉내를 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그 자체가 어떤 진리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이고, 달리 하나는 뭔가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자꾸 일일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건 이해되죠? 그런데 요거는 요 하나라 그러면 하나는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뭐가 나타나야 된다?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이때 이제 실천, 원래는 프랙시스라는 그런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성경에서 순종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 이야기 자체가, 이거는 모든 선진학자들이나 성경 자체에서 제시하는 그 부분입니다. 기독교 자체는 무엇으로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일을 가진 분 있습니까? 이게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이 뭐 해야 돼? 그 계시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두 말씀을 보면 뭐냐니까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곳에는 반드시 뭐냐? 인간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지만은 읽을 필요가 없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그런 계시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셨죠. 안겨주시면서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만 강조합니다. 즉 가나안 땅은 공짜로 줄 테니까 너희가 성을 짓지 않아도 이미 지어진 그런 성도 공짜로 줄 테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나의 그런 계시, 나의 계시란 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나의 모든 말 있죠. 그 말을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즉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길이 살게 되리라 하나, 여기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도 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라. 가나안은 바로 천국에 대한 묘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정말 요약본을 보면은, 우리가 산산수훈에 보면 산산수훈은 성경 전체의 한 요약입니다. 그러면은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걸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산산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느냐? 역시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24절에서 2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 가는 믿음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뭐냐? 새 언약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구사항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뭐 해야? 실천을 해야.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지켜야만이 너희의 믿음의 집 자체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집이 되어서 정말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이나 세파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의 집은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뭔가 머리에 지은 집처럼 오해된다고?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뭐냐? 이 자크 엘리일 자체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나 정말 이 기독교가 형성되는 이것은 두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있죠. 이 말씀이라 그러면 한 측면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실천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온전한 기독교가 형성되고 이 땅에서도, 험난한 이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의 그런 핵심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냐? 이 불순종하는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있죠. 이 죄는요, 죄 중에도 가장 악한 죄다 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읽어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엄청 큰 죄인 줄 알죠? 우리 교회 여기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저 우리 관광지나 그 어디 가면 그 뭐야, 요렇게 천막에 요새는 억수로 세련되게 합니다. 불도 예쁘게 켜놓고 호객 행위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 뭐 카드도 가지고 있고,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뭐 대답은 하지 말고. 그런데 가면 안 돼. 점치는 거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그런 최악의 그런 죄예요. 그러면 뭐가 그런 죄냐 하면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가 그런 최악의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지적을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크 엘리를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뭐냐? 이 자크 엘리의 그런 저서 자체가 뭐냐? 뒤틀려진 기독교예요. 뒤틀려진 기독교. 그러면 그 프랑스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성당 자체가 엄청 이렇게 잘 지어지고 이랬죠. 그런데 자크 엘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뒤틀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뒤틀려진 기독교라 이야기하거든. 그럼 그건 어떤 의미인가 자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경이 있고 이 성경대로 이 기독교가 형성되고 실천되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그런 모양대로 성경의 형성대로 기독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성경의 모양대로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1900년도에 이 자크 엘렐이 이 주장한 것은 뭐냐? 자기 고국인 프랑스에 정말 물론 개신교도 좀 있었지만 포함 안 시키는 거 아니고 서자의 그런 그 뭔가 각 주에 보니까 개신교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너무 많이 비틀어져 있는 데가 이제 천주교라. 그러다 보니까 그 천주교회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뒤틀려져 있는 기독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뒤틀려져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그 형태로서 모양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런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란 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종교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예수님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뒤틀려져 있는 그런 기독교 속에 있으면서 말은 뭐라고 한다고? 기독교다 하니까 이 기독교라고 이래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예수님 이름 못지가 기독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래 천국에서 보시면 딱 하겠습니까? 안 딱 하겠습니까? 아무 그런 생각이 잘 없는가 봐. 뒤틀려져 버렸는데 기독교를 하면서 뒤틀려진 기독교다. 그걸 갖다가 사회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거는 뭔가 이런 고발을 하니까 누가 이런 소리 듣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고 돈을 말게 부리해주고 번영 이런 걸 하면 막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묻혀져 있다가 미국 사회에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현대화를 겪으면서 사회가 보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시작했던 것이 역사학, 사회학, 신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 없느냐 찾다가 보니까 자크 엘렐이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모든 이 작품 자체와 논문 자체가 번역이 시작됐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뭐 하면 대만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학자 몇 명이 뭐냐 또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자크 엘렐이 주장한 것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은 걸 주장하거든요. 기독교가 뒤틀려진 기독교가 아니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나타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이해할까요? 기독교가 뒤틀려진 기독교가 아니면 기독교 안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뭐냐? 첫 번째 뭔가니까 기독교가 안 뒤틀려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되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야 된다. 맞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거 이야기지. 거꾸로 가고 있고 자기 속의 탐욕이나 생각이나 이거 자체를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거는 그와 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가라면 기독교가 뒤틀려진 기독교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는가? 뭐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막 우리가 막 계속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대번에 알아들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참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참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개판 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뒤틀려지다 보니까 눈꼽만커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뭐냐
교회에 뭐 사업꾼들은 교회다 모였습니다.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교회다 모였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이 사업하고 분열하는 건 최고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제 뒤틀려진 교회가 안 되려 그러면 왜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참된 존재로서 교회는 이끌어서 가야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고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 말씀 그대로라. 맞죠? 오직 말씀 그것뿐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란 교회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설교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 설교 속에 계속 이런 수백 번 설교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형성돼야 된다. 진리와 사랑, 진리란 그런 복음 말씀이죠. 복음의 그런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 자체가 이 뭡니까? 사랑을 버리버린 인간이 있으면서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뒤틀려진 기독교다 하는 것 자체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자크 엘릴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주장은 자크 엘릴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또 주장하는 거라?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신실한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계속 이 목이 터지게 강조하고 목이 터지게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기독교에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오늘날 이거 세 가지가 없이는요 한국 개신교회에서도 이거는 뭐냐 기독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장로교에 탈퇴해야 돼. 그러고 탈퇴하고 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뒤에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 구원파 뒤 많거든. 그러면 한 개 더 만든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없어. 그걸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그러나 기독교란 자체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 이것만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고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되는 거니까 아까 이제 틈이 나기 시작했죠. 딴 거는 다 아멘, 아멘 다 받아들였어요.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신실하던 이 다윗과 함께한 충성된 자들도 딱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딱 부딪히는 거야. 성경 말씀의 핵심 자체는 누구만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극한 어려움이 딱 되니까 뭐랍니까? 다윗한테 앵기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 뭐 신뢰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목숨 부지하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 이제 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틈이 가더라도 다윗의 그런 리더십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다윗이 딱 죽어버리니까 간섭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딴 거는 한 90%는 한 80%는 다윗이 하던 그런 거를 좀 지키되 나머지는 뭐냐? 좀 편안하게 살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변질시킵니까? 안 변질시킵니까? 하나씩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날 세대는 뭐냐?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압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먹고 사는 일 때만 또 변질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자체가 말만 기독교지 뒤틀려져 있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다윗의 이런 상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알아야 돼요. 시편 18편 21절 22절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이것만을 지켰다는 그 이야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는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교회의 그런 참된 존재,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이 인원 잡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피카소 공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안 안타까운가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기독교가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지 이걸 못 보다 보니까 내 상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먹고 살기가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정말 기독교가 뒤틀려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뭔가니까 성도들에게 오직 유일한 주님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정말 무법천지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자체,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한 번 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한 이야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분이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지체로서 존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신성의 모든 충만함 자체가 어디로 증가가 된다고? 우리에게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 자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성의 모든 충만, 요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거 이제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때 신성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 자체가 역사한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다윗처럼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물려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임한다. 맞습니까? 그게 임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초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몸된 교회가 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두 번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 속에서 충만해서 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 교회를 안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충만을 못 받으니까. 이때 충만하는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진다는 게 충만이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질문. 내하고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사람 손 흔들어 보시오. 아무도 안 드네. 나도 손 안 들어. 내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야. 그러나 충만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해서 갈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초청을 받던 우리 지체들이 해야 될 게 있어. 그걸 지켜야 그렇게 신성이 충만한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방해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똑똑히 듣고 제발 이렇게 좀 나아가는 무슨 말이겠죠?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나의 그 시간이 바뀌면 바뀔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자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성 자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임하지. 이해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입니다. 자, 시작.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가르치고 있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그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을 못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아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믿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뭐 찢고 뽑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면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은요, 뒤틀려진 교회 모습에서 나타나지 온전한 기독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계신 말씀만은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든 신성의 충만함 자체가 충만해서 가요. 이해됩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삶이다. 그럼 아까 여기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 우리 성경 몇 구절만 본 거 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뒤틀려진 기독교가 안 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그런 기독교로서 남아있게 되나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뒤틀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 이해됩니까? 세 번째 한 요소가 뭐냐?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 우리의 신앙과 이 삶 자체는 뭡니까? 첫 번째 진리로서의 신앙이고 진리로서 삶이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사랑으로서의 삶과 사랑으로서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성취하고 나아가야 뒤틀려진 기독교란 이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맞죠? 긍정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도 뭐냐니까 그 프랑스에 있었던 천주교처럼 그 자크 엘렐이 바라보는 뭐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뒤틀려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려 보면 하나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다 하는 그런 평가만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모습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어. 저는 이걸 갖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것만 읽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부정적인 모습 자체는 뭔가니까 뒤틀려진 기독교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틀리지 않은 정상적인 교회는 이 모습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게 된다고요? 이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뒤틀리지 않는 기독교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게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지죠? 그런데 심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가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적입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결론으로 맺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을 갖고자 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뒤틀려져 있는 상태를 그냥 수용한다. 그거 아닙니다. 뒤틀려져 있는 기독교는 천국이 없습니다. 뒤틀려져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이 뒤틀려지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자는 것은 뒤틀려진 상태를 그냥 수용하자 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 이 뒤틀려져 있는 그 상태를 수용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불순종의 결과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순종하면 그런 게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있죠.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고 어떤 풍조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뭔가니까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좀 경험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지금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위안하는 측면에서 뭔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역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일일이 참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뭔가니까 각 세대마다 지금의 세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숫자가 누가 많았다고? 거짓 선지자. 신약에 뭔가니까 정말 새언약의 참 새언약의 일꾼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죠. 누가 숫자가 많았다고? 자, 지금 이 세대에도 뭐냐? 구약의 참 선지자와 같이 지금 이 세대에도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참 선장과 같이 정말 다수는 아니지만은 정말 진실된 그런 복음 자체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려고 어떤 학자들은 뭐냐 일평생 동안 정말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생활이 없이 성경만 연구하고 작품을 남긴 오늘 자크 엘리하고 이 사람은 있었습니까? 요즘 계속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학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날 이 세대에도 뭐냐 지금 목사로 부름을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이 이거는 다수가 아니지만 정말 소수를 할지라도 복음 자체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뒤틀려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 이거는 뭐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아, 그래요. 우리 신집사님이 없으니까 있었으면 크게 아멘했을 건데 뒤에서 찬양 소리 크게 안 들리니까 마음이 허전해. 그래서 오해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아, 삼계탕은 무엇제? 교회 작고 시설도 낙후하고 이렇거든요. 이 작은 교회 뭐 위실이 있나? 그 수영록에 비하면 뭡니까?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고? 그 앞에 발코니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기도한 것이 20년 가까이 전에 수영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첫 전신이 해운대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원래 그거는 이제 아니고 이제 일로 왔지만 수영로 교회 막 건설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딴 거는 필요 없고 저 교회 짓는데 발코니만한 그런 교회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요 교회라. 그래서 내가 그 기도했던 게 엄청 후회스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그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작은 교회에 코로나 지나면서도 뭐냐 다른 교회는 거의 뭐 많은 데는 절반이 무너져 버리고 또 3분의 1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각 교회마다 그런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꾸 엘이 세 번째 이야기한 거는 뭐냐? 목사가 계속 설교한 내용이 있죠. 오늘날 이 세대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이분이 이제 번역된 거는 뭐라고 번역했더라? 남은 소수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거든. 그러면 전체 인원 말고도 그 자관 우했던 간에 목사가 새벽 기도에 이걸 설교같이 합시다. 이러면 뭔가니까 그게 따르는 정말 소수의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아직 여러 남아있다는 얘기.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싸울 뿐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함께한 그런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뭔가니까 뭐 중경교회도 제자훈련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목사가 두 번째 시작해보자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아직 이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소수의 그런 남은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대는 혼란스러운 세대가 맞습니다. 지금 세대의 교회 자체는 영적인 뭡니까? 환란기와 같은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말씀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 있죠. 몸된 교회를 지향하는 복음의 그런 본질인 진리와 사랑 자체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